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최고의 날. 왜 숫자를 세시나요? 사무엘하 24장. 나는 묵상을 적을 때 성경 구절을 보통은 한 구절을 선택해서 적는다. 그런데 얼마 전 담장한 식구가 보낸 글로 인해서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적어서 때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한 구절, 성경 구절의 배경 설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내게 손편지를 보낸 담장한 식구는 마약범으로 들어와서 담장 안에서 아무런 책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편지글 부분을 편지글 부분을 옮겨본다. 임은미 선교사님께 저는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서신을 읽으며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밖에서 정신과 약 때문에 지금의 사건이 나서 마약방에 있다 보니 밖에서 책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정말 너무 편안하고 많은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담장 밖에는 성경책이 집 안에 몇 권이 있어도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들이 있는데 담장 안에서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담장 안에 어떤 식구는 내가 매일 글로 써서 보내지는 묵상 외에는 그 어느 곳도 하나님에 대한 글을 읽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이다. 나는 내 묵상을 읽는 많은 분들이 성경과 많이 친숙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묵상에는 성경 구절을 길게 옮기는 적이 별로 없는데 위의 글을 보면서 성경을 그대로 좀 써서 보내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다. 우리말 성경 번역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기 백성들이 몇 명인가 세어보라는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벌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죄였을까?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모든 전쟁들, 하나님이 오롯이 영광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일은 내 공로를 내가 한번 세어보리라. 내가 거느리고 있는 백성이 몇 명인가 내가 세어보리라. 이런 마음이 동기였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모르셨을 리가 있을까? 우리들도 대형 교회의 숫자를 알게 모르게 자랑하지 않는가? 교회는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출석하면 되는데 은근히 대형 교회 다닌다는 교인들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나은 교인이라는 생각하는가? 부자 동네 큰 교회 다니면 좀 가난한 동네의 교인보다 더 나아 보이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가? 숫자라고 하는 것. 나는 이전에 사람들이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본 나쁜 영에 대한 이름을 붙여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조회수의 영. 유튜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 설교하고 그 조회수를 많이 비교하게 된 것을 보면서 어머, 이런 거 조회수의 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회수의 영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대적기도 한 적이 있다. 아마 조회수의 영이라는 것이 자기 이름인 줄도 몰랐다가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도망간 영들이 있었을 것 같다. 나는 어저께 선한목자교회 청년부에 수양회 설교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날짜가 이번에 지방의 어느 청년회 수양회 설교하는 날짜랑 같은 날짜이다.
나보고 이 날짜를 좀 조정할 수는 없냐고 선한목자교회에서 물어왔는데 이 날짜는 지난번 지구촌교회 청년부에서 물어봐서 거기 가려고 잠시 갈등한 같은 교회인 것이다. 선약을 한 교회가 숫자가 적은 지방교회 청년들이고 나중에 초청한 교회는 청년들이 1200명, 순간 1200명이라는 숫자에 작은 교회 청년회 수양에 가는 거 취소하고 숫자 많은 교회 가려고 했다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구촌 교회 청년회 수양회를 안 간다고 했던 것이다. 울컥하네요. 그런데 어제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초청이 왔으니 흐흐흐 이 교회도 청년들 숫자가 많을 터인데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처음 선약한 교회에 조정이 가능한가 안 한가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지도 않고 선약한 교회가 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초청 강사로 많이 다니다 보면 숫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내가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큰 교회 부흥회가 있고 작은 교회 부흥회가 있고 큰 캠프의 수양회가 있고 작은 규모의 수양회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큰 숫자가 모이면 영향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큰 숫자를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엄청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윗이 한 일, 숫자를 센 일이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칼을 찬 군사가 몇 명인 거야? 나 얼마나 큰 군사들의 왕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 일이 하나님을 아주 실망케 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받고 사랑받았던 리더들의 끝이 모두 다 아름답지는 않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들 겸손하기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그 겸손함을 보고 높여주었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잘나서 높아진 줄 알고 다들 주접하다가 용두사미가 된 리더들의 이야기. 사울도 다윗도 다 겸손한 시작을 한 리더들이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하고 숫자의 경쟁에 비교하다가 시기, 질투의 영의 노예가 되어 결국은 자결을 하게 된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하고 숫자로 경쟁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얼마나 높은가 알아보려고 숫자 파악에 연연했다가 하나님께 엄청 큰 벌을 받았으니 요즘 시대는 조회수의 영이 이전에는 혹시 숫자의 영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 좀 썰렁하네요. 주님, 그렇죠? 읽는 제가 이렇게 썰렁한데 이 일을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런데 저도 이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저도 회개해야 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세워보아야 할 정도는 아니니 회개는 조금 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혼자 스스로 위로를 해보긴 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있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 세워보는 것 엄청 큰 죄라는 것을 신비에 잘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제가 맡고 있는 쌤 사역의 스태프들을 만나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가 아니고 회사의 고용주였다면 사실 파직을 시켜야 할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곳에 회사의 고용주로 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주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딱히 지혜가 없네요. 하나님을 다 사랑한다고 맡겨진 일을 다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겠죠. 흐흐흐. 주님이 오늘 스태프들 모임에 좌정하셔서 멋진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하겠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오늘 저는 묵상하면서 자꾸 울컥울컥 하는데 딱히 꼭 울컥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울컥울컥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때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간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적이 참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제가 울컥하면 따라 울컥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울컥하시나요? 우리가 울컥하는 이유,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앗아간 적이 없는가 하는 그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들은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울컥하는 그대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건가, 내가 나를 드러내는 건가 생각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를 보시면서 어제보다 더 기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